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는 몸과 이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교회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것을 그 세상 정부에서 공격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사용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방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것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들,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있는 데서는 신앙 자체가 그들이 이 생각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후에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역사는 그 마귀의 그 역사는 세상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꺾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막 급습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어린 양의 진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있고 그런 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나 어떤 인생의 그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많은 장애물들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그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로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데 나는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제물로 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라고 명령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냥 하나의 종교 모임처럼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 습관처럼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참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 죄인의 이 본성으로 우리의 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이 땅에 한 분 의인, 한 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홀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분이 성육신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반드시 처분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구하시고
하나님에게 드릴 영원한 예배,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통 방해되어 있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의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해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만들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정말 마음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아들을 드리라니까. 그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인간을 잡아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했잖아요. 너의 후손이가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런 어떤 영적인 약속을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명령은 지금 너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너의 예배다. 네가 지금 드릴 예배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하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이 두려운 이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배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이 언약적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비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국에 핍박받는 성도들,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예배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두 개로 그냥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된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포로 생활을 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지면 있잖아요. 한 번 내주게 되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지도자들은요, 이 예배를요, 생명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쟁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 권세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타협하자 이렇게 했다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시느냐?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으면 니도 섬기고 경쟁하고, 하나님이 경쟁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남편, 영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나의 영광, 나의 찬양, 나의 예배를 다른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오늘 무슨 기사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라리아 뭐예요? 그거랑 비슷한 그 바이러스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프랑스에서도 40명이 그걸 실험했는데 완치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 말라리아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 시대라 내가 그건 모르지만 네, 그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그런 신약 개발, 그런 백신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지금 또 그것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가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드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 몸이 가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종. 자기의 몸을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런 시대의 제사장적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를 그냥 주일 가니까 다음 주쯤에 드리면 되겠지, 한 달 그만두라 그러면, 그럼 나중에 예배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쯤에 드리면 되겠지. 이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아닌, 더 핍하게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인 거 있잖아요. 다 개교회주의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이 지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너네들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어떤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주셨.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리고 완전한 행복과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걸, 그건 인간이 인간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와 그런 불행과 온갖 고통에 시달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행복을 주셨어요. 참된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이 복음,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나라 교회가 정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의 그 비참함과 진노와 저주,
그리고 영적인 어떤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어떤 그 해결책이에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얻어진 이 예배를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로 봐서는요, 너무 잘된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참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된 거예요, 이 고통이.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데 정말 유익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니까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쫓아 막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막 높임 받으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저 목사님 막 하더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의 영광은요, 다 허물어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요. 이번 이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다 이상하게 비비꼬여야 돼요.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있잖아요. 딱 마음을 푸는 순간 그거는 다 허물어져야 돼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사상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더 멀었습니다. 자꾸 사람을 뭐 이렇게 내세우고 사람이 영광, 그리고 우리가 뭘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된다.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우한 바이러스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왜 자꾸만 사람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빨리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들도요, 지금 이 모든 이 인간의 죽음의 공포, 모든 저주, 이것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만약에 지금 바이러스 이게 퍼뜨려지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저주하죠. 요거 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뭐 달나라에 간다, 뭐 한다, 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막 굉장히 그걸 막 상상하게 만든다니까요. 공상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요만한 거 몇 명 안 죽었잖아요. 뭐 전 세계 뭐 한 10,000명 죽었어요? 10,000명도 안 죽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다 합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마비가 돼버려요. 경제도 다 마비되고 모든 게 다 마비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맞죠. 오히려 지금요 복음 전하면 더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오히려 마스크 쓰고 죽음의 맞잖아, 골짜기잖아요. 그걸 지나면서 복음 전했대요. 복음 마스크 쓰고 마스크 나눠주면서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줄어든 거예요. 정책을 잘해가지고 또 사람을 높이잖아요. 막 칭찬하고 막. 중국이 뭐를 잘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얼마나 거짓된 것이 판칩니까? 나는 그걸로 속으로 원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해결을 막 했다.
그러면 또 사람을 높일 거야. 막 우리가 잘해가지고 막 이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떠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앞으로 우리가 모두 있을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심판과 진도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증거할 거예요. 그거밖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있는 이 한국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정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다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이 미련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미련한 짓이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나의 생명을 담보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때, 산제사를 드려질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신앙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으세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우리의 모든 걸 담아서 이제 이 생명 걸고 예배드린 자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질병도 넘어설 수 있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세계에서 오는 우리의 어떠한 경제의 그런 장벽도 넘어서서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 120여 개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이 회복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 딱 2개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 어떠한 지금 막 어땠습니까 지금? 작년만에 해봐요. 막 해외여행 간다고요. 신자들이 예배 다 빼먹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요. 지금은 코로나 무서워서 해외여행도 안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지금 막 이래 막 두려움 덜덜 떨어가지고 막 다 자포자기하고 넘어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 거짓 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면은 막 다 무너뜨린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래놓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하는 거 보세요. 운동하는 거. 다 자기 밥그릇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있잖아요. 다 틀리고 나만 맞다 이래가지고 막 다 모이라고 그러죠. 왜? 막판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면 그거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모든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최종적인 인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단
사단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최종적인 완성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며 한 주간 승리하는 오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온전히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미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때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소망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